지난주에는 제가 전도 대상자를 뭐 하라 했습니까? 탐색하라 라고 했고,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뭐 하라? 통찰하라. 자, 지난주에는 탐색이라는 말을 했고요. 오늘은 통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라는 말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그죠? 나를 알고 또 나도 그 사람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죠.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땅을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 길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더 넓게 열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 했냐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 만남은 전도를 위한 관계요, 전도를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고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뭐 해야 되느냐? 제가 탐색하라. 제가 탐색을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알아내는 것. 지금 이 전도 대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라, 찾아내라, 알아내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자 전도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죠? 알아내야 됩니다. 왜?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 대상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메시지를 많이 하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조금 필요한 메시지를 해주면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뭐 해야 되느냐? 탐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로 구역에서 또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내었더라고요. 그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린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탐색할 것이냐. 가능하면 제가 무엇을 갖추어서 탐색을 했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탐색해라. 이 불신자들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전도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예의 없이 막 들어온다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를 해야 되고 예의를 갖추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필요하면 적절한 질문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들었으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탐색 단계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땅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못 지나가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장로가 만약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해 주겠습니까? 아, 그 장로님도 그 장로님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공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장로님 따님인데 자기가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전도 안 돼요. 아유, 참 이상한 장로님도 다 계시네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이래야, 아이고, 뭐 당신이 그까지 사과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호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아, 그 장로님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장로님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반대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공감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많이 속 상하셨겠네요. 그것 때문에 많이 열받았겠네요. 아, 세상에 참 별희한한 장로님들 다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편이구나 생각하잖아요. 그 일단 공감은 쉽게 말하면요,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남을 욕하는데 편대해주지 말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죠, 그 장로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편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요, 탐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분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탐색이에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내는 것. 이게 탐색이에요.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많이 알아내는 것이 탐색이에요. 우리는 탐색을 잘해야 됩니다. 탐색을 잘해야 뭘 잘할 수 있느냐? 통찰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찰이 뭐냐? 탐색이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면요, 통찰은 잘 진단하는 거예요. 잘 진단하는 것. 이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뭡니까? 이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구나,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아내는 게 진단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귀에 꽂고 뭘 우리 가슴에 들이대죠? 청진기를 들이댑니다. 왜? 우리 심장과 폐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면 감깁니다. 이렇게 어떤 진단에 나오잖아요. 그게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딱 보고 당신 얼굴 보니까 몸살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청진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저 오늘 낮에 설교할 때 안 그랬습니까? 오늘 밑에 자꾸 뭔가 뭉치는데, 그러지 말했더니 의사가 몇 번 보고 초음파도 보고 하더라고요. 청정이 대보더니 이상 없다 그러고, 초음파를 대보더라고요. 이상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뭔가, 이상 없는데 이분 아프다고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그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탐색 이야기했잖아요. 이 탐색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탐색이에요. 가서 저 땅을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통찰은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게 통찰이에요. 왜 내가 이걸 통찰이라고 말하냐면, 그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 지금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완전히 알고 왔어요. 이게 바로 통찰이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게 통찰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통찰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찰하느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시키도록 통찰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문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미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깊게 통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 바로 통찰이다. 탐색은 찾아내는 것이고,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전도 대상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탐색은 이제 전도 대상자와 함께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현재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미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요,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통찰이다. 단 이때 너무 막 겁을 주거나, 그죠? 막 어떤
협박은 아니겠지만은 겁을 주거나 교만한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요 또 빈정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우리는요 겸손한 자세로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단 보세요. 이 통찰 과정에서 탐색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많이 알았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어떤 깊은 문제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 아까처럼 땅을 사가지고 동네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해석도 우리가 잘해줘야 되죠. 또 만약 이 사람이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해석을 잘해줘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각도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타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전도 대상자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겠죠. 문제 가운데 빠져 있겠죠. 그럼 뭐랍니까? 위기는 기회요, 문제는 발판이다.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기는 기회다 이거예요. 위기가 이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이것이 최고의 기회다. 지금 당신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신은 더 커져 일어날 것이다. 이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그렇게 막 겁을 주거나 교만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에게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걸 문제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발판입니다. 이 발판을 딛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가 상당히 구체적이라야 돼요. 상당히요, 현실감이 있는 전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저는 가끔씩요, 전도할 때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딱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럼 뭐라 말하냐? 나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겠다고. 당신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겠다고. 당신이 들으면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전설의 고향을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합니다. 딱 사람에 따라서요. 뭡니까? 너무 똑똑해 이 사람이. 딱 보면 편합니다. 너무 이 사람이 영리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고. 당신이 들으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한테 하겠다고. 그러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위한 말씀이라고. 당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 안에 인생의 문제와 답이 다 있다고. 이 모든 우주 만물 당신의 생각에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하늘을 만들었고 누가 땅을 만들었고 이 나무와 짐승과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냐고. 사람이 이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당신은 성경은 모르지만 이미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겠냐고. 아니라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왜 이 땅에 사람은 남자밖에 여자밖에 딱 두 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놨다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모든 축복을 다 주고 딱 한 가지 금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면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인간은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라고.
하나님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쭉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우습게 들리시지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복음 딱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왜 이 전도 메시지를 철저히 여러분의 메시지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내가 딱 메시지로 딱 준비되잖아요. 탐색만 딱 제대로 되어지면요, 성경 14개 중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버립니다. 이 14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떤 메시지로 이 사람을 케어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11시 30분에 월요일 날 제 사무실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약속을 미리 했죠. 저 서울에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교단 분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10년 만에 성경을 17번 읽었다 했습니다. 10년 만에 17번.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믿음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요, 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경만 읽었고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지금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겁이 덜컥 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는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또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 막 영알이 밝거나 앉아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선생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럼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다가 왜 교회를 떠났고 예수 믿다가 천주교를 갔다가 예수 믿다가 불교를 갔다가 예수 믿다가 다 지금 교회 다시 돌아왔는지 쭉 인상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17번 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어졌어요. 자기가 처음 딱 성경 읽고 나서 6개월 만에 성경 읽도했대요. 6개월 만에.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제가 평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이번에 다 말했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서. 목사 설교만 들으면 안 된다고. 성경 읽게 된다고. 이분이 나한테 말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 듣고 나서 이게 뭐냐. 선생님, 성경을 17번 읽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맞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에게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뭐 말했겠어 그러면? 14 성경, 그게 성경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상에 빠진 인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쫙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딱 내가 그분한테 엄청 강조를 했어요. 엄청 딱 강조했더니 이분이요, 맞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도와줄 수도 없고 답을 드릴 수도 없다. 선생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 받으시라고 그냥 헤어졌어요.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있다면 뭐 성경 말씀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물론 저는 그분이 왜 저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지 좀 이해는 되어졌어요. 이해는 되어졌는데 그걸 뭐 금방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조금 뭐 뜸들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될 것 같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자기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 해결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내려놓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했다고 말하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요, 여러분이 14 성경 구절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찰 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라고 말하면요. 뭐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거,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다. 지금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가운데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당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날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엄격하게 우리가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그 사람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찰할 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 하느냐? 이제 실행할 때는 그건 또다시 여러분에게 토요일, 주일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분한테 당신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때 뭐 해야 한다고요? 나의 전도 메시지를 딱 전해야 되는 거예요. 14 성경 구절 가지고요. 나의 전도 메시지를 딱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놓고요. 나의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탐색도 안 하고 전도 메시지 전한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충분히 탐색하고 충분히 통찰도 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졌다고 판단되어질 때 전도 메시지다. 탐색이 되어지면 전도 메시지 14개 중에서 어느 성경 구절이 강조되어져야 될 것인가, 어느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훅 밀어 넣어야 됩니다. 14 성경 구절을 완전히 다 밀어 넣지 못합니다. 14 성경 구절 중에서 이 사람한테 완전히 던져야 될 성경 구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또 그러고요. 지금은 여러분 연습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장 10절 말하지만은요. 전도할 때는 그거 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핵심되는 성경 구절만 말하면 되고 펴서 읽어주든지 안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영접을 하든지 영접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사니까 다 예 하고 영접하지만 전도로 가면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 전도 안 하면 아까 이순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말씀을 잘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못 깨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것이지 말씀 전했는데 안 믿었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전도로 가가지고 거부하면 신발에 먼지 털고 나와버리라고. 우리는요, 영접하든 안 하든 이거는요, 영접하면 땡큐 하지만 영접 안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질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전한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은 안 했어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다음 전도를 위해서 또다시 좋은 관계는 유지해야 돼요. 나오면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다시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다음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단어가 통찰. 통찰은 잘 진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잘 진단하는 거예요.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다? 탐색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죠? 탐색이 잘 돼요. 그리고 통찰은 복음의 절대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 받아야 될 이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통찰은요, 어디로 가기 위한 준비냐? 실행으로 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면 상담의 기술이라고 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책 가지고 강의하거든요. 그 책 가지고 제가 일부러 상담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이걸 지금 전도학적으로 내가 지금 끌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그 상담에 대한 이해 또 상담을 통한 또 전도의 어떤 방법들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는 탐색도 하기 전에 바로 복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정확한 복음을 제시도 못하는 것이다. 탐색을 잘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통찰 진단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요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은 인상이 더러워서 예수 안 믿겠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실요, 인상 더러운 사람들이 더 빨리 예수 믿습니다. 그 인상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뺀질뺀질거리고 안 믿습니다. 인상 더러운 사람들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요,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금 예수 믿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요, 부활절 예수생명 축제를 앞두고 지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훈련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막 전도 대상자들,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10명, 제일 많이 적은 사람 차종욱 집사 15명. 15명 적었어요. 쭉 보니까 주로 하나 친구 엄마, 하나 친구 엄마, 하나 친구 엄마, 동네 아줌마, 동네 친구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전도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거, 복음 전하기 위한 기회로 전도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차 집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평생 알고 지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만났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그 말씀 듣고 좀 찔렸어요. 왜 찔렸느냐면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예수 믿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 못 해봤대요. 자기는 불교고, 자기 부모님도 완전히 불교고,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도 못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 주위, 자기가 사업하면서 알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는 교회 장로, 안주 집사 수도 했는데 한 명도 자기한테 복음 안 전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복음을 안 전했냐?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아예 먼저 선을 긋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친구예요. 왜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냐? 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네가 도대체 예수 믿을 사람처럼 안 보였다고. 그래서 안 전했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든 안 믿을 사람이든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관계 전도는 무슨 의미의 메시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알게 하신 것은 전도를 위해서 알게 하셨다는 믿음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이 생각하면 전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뭐냐면, 이 사람을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알게 하셨구나. 이게 관계 전도에 있어서는 시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의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사업이나 하고 뭐 친구로 지내고 이게 아니라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저런 불신자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럼 뭐 테니스 칠 때 한 번씩 보면 뭐 불신자들 만나는 그 외에는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편지 써가지고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고요. 그 사람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그 사람도 뭐냐? 자기 주위에 자기 가족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린다고. 자기는 그래서 뭐 친척들 모이면 추석 설날 모이면 자기 집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그것도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 철저한 생각 가져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뭐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것 좀 내려놓고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나의 전도 메시지를 외치자. 이런 각오부터 결단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게 관계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나를 알게 하셨다.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한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로 품고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시도록 나의 전도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말씀을 전하시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